법관을 라틴어로 이우덱스라고 해서 이 이우덱스는 이 법이라는 이우스에서 기원한 말입니다. 근데 이 이우스라는 법이라는 단어는 법이라는 의미 외에도 정의, 옳은 것 이런 의미가 있어서 사실 이 법과 정의는 하나의 개념으로 법관, 법 이러면 정의를 실현하는 자, 법을 판단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가를 판단하는,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옳은 일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관을 뽑는다는 것은 공부를 단순히 잘한다고 해서, 그리고 똑똑하다고만 해서 이 판사를 뽑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들은 어떤 사람, 어떤 자격이 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뽑느냐, 또 그리고 어떻게 뽑느냐, 그리고 법관이 되고 나서도 어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기 전도 중요하지만 되고 나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단순히 똑똑한 것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사회 그리고 현실에 맞춰서 옳은 판결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법관이 되는 길을 보니까 로스쿨 3년, 이제는 로스쿨을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시험 중에서도 상위권에 합격해야 되고, 그리고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이후에 법관으로 임명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만 보면 우리가 단순히 공부 잘해서 이렇게 법관이 될 수 있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법관이 되니까요, 7가지 법관 윤리 강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법관으로서 어떤 행동해야 될 윤리적 지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법권의 독립 수호, 그다음에 법관의 품위 유지, 경제 활동,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그리고 법관의 정치적인 중립, 이런 여러 가지 책임들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그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이 떨어져서 추락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으로 살해 어떤 혐의가 있는 한 학생이 잡히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재판에 가는 아주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면서 또 이 여학생에 대한 어떤 그 인신공격이나 사생활 노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비공개로 이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을 맡은 그 판사가 세간의 어떤 관심을 좀 끌었습니다. 제가 얼굴은 일부러 찾지 않았는데요. 이분의 이력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이대 통계학과를 나오셨고, 그리고 학교를 통계학과면 이렇게 행정이니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경찰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경찰대에 다시 입학해서 그래서 경찰이 되고 경찰소장까지 하다가 이번에 또 내가 사법고시를 쳐야겠다 해가지고 여성 경관 최초로 판사라는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진 그런 분이 이 사건을 담당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법을 공부해서 사실은 검찰이 되려고 했는데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법관이 판결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바꿔서 검사가 아니라 판사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검찰은요, 사실 우리가 요즘 우리 시대를 좀 보면 위로나 아래나 청탁이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직업이지만, 판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초임 판사라고 해도 판사는 모든 압력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판사는 선후배가 없습니다. 모든 권력에서 그냥 제외되는. 그래서 이 돈이나 권력에 치우치 않는 그런 판사가 되고 싶다 해서 이 사건을 맡은 그 판사가 이렇게 판사까지 되었던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법만큼 중요한 게 뭐냐, 그 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법은 항상 좋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쁘면요, 그 법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을 써도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이 나쁘면 판결은 언제나 좋지 않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전이랑 놀아보기 이 시리즈를 하면서 물론 법으로 얘기할 겁니다. 법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는 왕을 얘기했고 이번 주에는 사람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관, 그리고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법관으로 뽑는지,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윤리 강령이 우리 시대처럼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들이 법관으로 임명됐냐? 근데 이거를 이제 법관의 선발 기준을 따지려다 보니까 시대마다 법관을 뽑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족장 시대, 이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 때는 아직 체계적인 어떤 법관이나 법이 어떤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대부분 여러 성경을 읽어보면 집안의 어른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이제 1세기 우리 공부를 하면서 1세기 로마를 공부하면서 가부장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고대 사회도 이 집안의 어른들이 문제가 터졌다. 그럼 어른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이때는 아직도 국가 형성 전이고요. 이때는 사사라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지도자들이 뭐 전쟁도 하지만 그 사회의 어떤 재판들, 판결들도 이 사사들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형성되고 왕 초기에는 왕이 법관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보면 왕은 안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어떤 형성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에는 법이 재판도 하고 왕이 재판도 하고 이런 법을 다루기도 했지만 조금 이제 사회가 안정되면서 이런 것이 좀 더 체계화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판관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그 지역에서 일어나면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어른, 정말 어르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장로들이 나서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또 그 지역에 또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은 제의적인 문제, 성경에는 단순히 행정이나 민사나 이런 문제만 아니라 제의적인 예배의 어떤 문제들, 정결법 이런 것들이 항상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또 누가 담당하냐? 그런 재판은 제사장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가가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안정기에 들어가면서는 이제 재판관들이 임명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재판관만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위 관리직도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판사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뭐 사람들 있잖아요. 행정관들처럼. 그래서 본격적인 재판만 담당하는 재판관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집행을 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집안의 어른들, 그리고 단순히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만 이제 법관까지 어떤 체계가 잡혀가면서부터는 성경도 사법적인 그런 조직을 형성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관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발되고 채택하냐? 보통 보면 아까 제사장면 제사장 중에 뭐 이렇게 한다. 그럼 제사장이면 다 할 수 있냐? 뭐 아니면 지도자가 하면 지도자라고 다 할 수 있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 선발 기준을 또 잡는 거예요. 그 선발 기준이 출애굽기가 제시하는 기준이 있고요. 또 신명기가 제시하는 기준이 있어서 뭐 너무 세부적으로 보지 않겠지만 좀 그래도 따로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의 선발 기준을 보니까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능력도 보고요. 신앙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인성까지 봅니다. 괜찮죠? 괜찮습니다. 18장 21절을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첫 번째는 보니까 첫 번째는 보니까 이 법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포용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신앙이죠. 세 번째는 진실하다라는 것은 인성에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뇌물을 받는다든지 청탁받는다든지 이런 물질 관계에 있어서 좀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만 빼면 오늘날 법관을 뽑는 기준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 괜찮은 사람을 뽑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게 이제 우리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조금이라도 뭐 애들끼리 막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장난치면서 좀 나쁜 짓을 해봤자 얼마나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죠? 뭐 애들이 나쁜 짓을 정말 뭐 사기를 치겠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어릴 때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얘기를 뭔가 하면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종종 듣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하나님이 보는 거 아냐? 그런 얘기를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본다면서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러면서 지붕을 가려도 하나님 보시고 숨어도 보시고 그러면서 넌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는 종종 들었습니다. 네,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어릴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두려움이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긍정적인 두려움은 법관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거 정도 돼야 좋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는 단순히 이들이 이제 법관 정도 꽤 괜찮아서 뽑았잖아요. 그죠? 꽤 괜찮아서 뽑았잖아요. 그냥 법관만이 아니라 뭐도 더 주냐면 군대 지휘관의 자격도 함께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사람이면 단순히 법관의 레벨이 아니라 뭐도 준다고요? 군대 지휘권도 함께 줘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는 좀 다릅니다. 신명기의 특징은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처럼 이 법관을 뽑는 사람이 누구냐? 각 지파가 뽑는다는 거예요. 각 지파가.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왕의 권력 구도에서 그 권력을 분산시켜요. 왕이 다 못해 먹도록. 이 신명기 1장의 선발 기준은 세 가지인데요. 지혜와 지식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는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법을 잘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는 요거를 짚어줘요. 근데 이게 한글 번역과 약간 원래 성경이 약간 좀 다른데요.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지혜하면 우리 생각에 그 지혜가 아니고요. 지식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현명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우리 두 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지식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를 잘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 통찰력, 지혜로움.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실제 능력, 이게 지혜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이 순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번역을 뭐 크게 어찌가 나와있어 상관없지만 세 번째는 인정받는다라고 할 때 이 단어보다 이 번역보다는요 오히려 이 분야의 정통한 자가 훨씬 더 번역이 옳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 이 법관으로서 이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자를 뽑는 거죠. 우리 사회에 정말 법관되기 어렵잖아요. 실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듯이 성경에서도 이런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기준만으로는 법관을 세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람은 좋은데 판결이 신통치 않을 수 있죠. 어떤 거는요,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판사들도 보니까 판사들도 어떤 전공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민사소송 전문가, 어떤 분들은 형사소송, 어떤 분들은 금융사건, 또 어떤 분들은 가정. 그래서 가정하시는 분은 가정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게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은요, 디테일이, 여러분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그거를 읽어내지 못하면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명기는 좀 그런 게 좋지 않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 같습니다. 쉽게 뽑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 뽑아서 그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선발 기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항상 중요한 건 디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윤리관념. 법관으로서 어떤 행정 부분을 따져야 어떤 제대로 된 어떤 판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한 3군데 정도 나눠지는데요. 신명기에 2군데 나오고, 그리고 역대 1군데 있는데, 뭐 아주 디테일하게 가진 않겠지만, 3가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첫째는 외모를 보지 말라. 두 번째는 귀천을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해라? 들어라. 세 번째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이 외모를 보지 말라라는 것은 얼굴 보지 말라는 건데요. 단순히 외모 따진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그 말은 뭐예요? 사회적인 지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눈치 보고 판결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구절 앞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타국인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여기 타국인은 이제 난민 같은 힘없는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으라는 것까지 함께 봐야 되는데, 그럼 어느 시대나 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 사람 보여줄 필요 없어요. 어찌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것까지도 관심 가지고 들으라. 그래서 두 번째 귀천을 차별없이 들으라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큰 것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큰 자와 작은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 두 번째 표현은 큰 소송 작은 소송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큰 것만 관심 가지지 말고 뭐도 작은 것도 똑같은 관심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흥미롭게 봤던 일본 드라마 하나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는 보면 큰 사건을 주인공이 안 맡아요. 항상 작은 사건인데 작은 사건을 제대로 보니까 뭐가 터지냐? 큰 사건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건과 작은 것의 비중을 다르게 보지 않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오히려 큰 소송, 작은 소송을 같은 시각으로 다가라. 흥미롭죠. 세 번째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청탁에 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갑질이고 압력 행사가 재판의 가장 큰 어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현대 재판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법권의 독립수, 정치적 중립 이런 거를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 그게 정말 정치적 중립을 하나 판사가 이런 생각을 늘 의심하죠. 그런데 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 보면 이 권력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인사청탁, 권력형 비리, 그리고 정치적인 개입, 법에서도 이런 것들이 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여러분 권력이 없으면 이런 거 애초에 안 합니다. 근데 권력이 있으면 뭘 하고 싶어요? 청탁도 하고 싶고 이런 어떤 법을 공정하게 하는 것보다 약간의 압력을 줘서 무마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정의로운 판결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것들을 멈추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게 재판이라. 그러니까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으로 이거를 판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 악으로 가는, 불의로 가는 것을 항상 어떻게 하냐? 정확하게 봐서 멈추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재판관이 하는 거죠.
신명기 16장에서도 이 윤리 강령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 말을 다루라. 여기서 세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세 번째는 뇌물 받지 마라.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첫 번째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아니면 재판을 가지고 악용하지 마라. 악용하지 마라. 재판은요, 어떤 한 사건의 문제, 그거로 끝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그래서 불의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도록 멈추는 거죠. 이 위험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불의가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막아서는 거죠. 그게 누가 하냐?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다룬 거 세 번째 뇌물인데, 계속 뇌물 얘기 나온다는 무슨 얘기죠? 구약에도 뇌물수수가 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 뇌물 받은 자의 장막이 불탈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뇌물수수가 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 청탁이라든지 힘 있는 자의 어떤 그러하든지 이런 것들이 억울한 법정 판결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재판관은 막아서는 거죠. 역대하 19장도 하나 더 볼 텐데요. 읽지는 않고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위한 재판인지 하나님을 위한 재판인지 살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는 것. 우리가 좀 다뤘죠. 또 세 번째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네 번째는 힘써 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람을 위한 재판이냐 하나님을 위한 재판이냐, 이 얘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이 항상 재판은 자꾸 인간적으로만 대하지만 이 재판이 누가 있다고요? 누가 참석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눈치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다. 세 번째 보면 진실과 성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힘써 행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확신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이 표현 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정말 그게 맞냐 확신 가지고 하라든지, 아니면 이게 확신이 있어도 뭐가 있어요? 권력층이 있으면 쉽게 판단 못 내리잖아요. 용기를 가져라. 그러니까 이 재판의 엄중함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법이 없으면 도시는 무질서로, 그리고 사회는 무너지는 것, 망가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법이 없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보다 더 큰 악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장 신호등 이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여러분 차 안 다닐 때 빨간불일 때 사실 건너도 되잖아요. 근데 이런 애초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죠. 굉장히 무질서해지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은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부정 판결에 대해서도 법은 법이야. 그래서 반대하지 않죠.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당한 법도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법의 어떤 맹점도 있지만 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좀 살펴볼 생각인데요. 그 전에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 법을 다루기 전에, 법을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다루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법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뭣도 중요하다? 법을 다루는 사람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그래서 이 법과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옳으면 옳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돼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놔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한 자에게. 여러분,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법이 있건 없건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강자들이죠. 원래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상류층의 사람들은요, 원래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하고 싶은 거 할 대로 다 하고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그 가진 것 넘어 불법으로 내가 가져서도 안 되는 것도 가지려고 할 때 누굴 공격할까요? 강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늘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 자기에게 공격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빼앗아도 한마디도 못할 사람. 그 사람들 걸 빼앗고, 터전을 빼앗고,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할 때, 불법으로 가지려고 할 때, 이거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법관이죠. 근데 이 법관이 법의 정신으로 그들이 가진 거 안에서 자기들이 누리면 돼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 악으로 치달을 때 이 법관이 법의 정신으로 악을 처단하지 않고 악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굴러가도록 도와주면 어떻게 되죠? 불의가 발을 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악은요, 늘 법의 테두리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악이 늘 행사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경험으로 아는 거죠. 역사를 통해 아는 거죠. 네. 여러분, 5.18 민주화 사건 때 국가가 정권을 주기 위해서 그걸 반대하는 광주 주민들을, 시민들을 전부 다 빨갱이로 몰면서 7,200명의 피해자를 여러분 법의 이름으로 어떤 진압했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가 히틀러가 총칼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군사혁명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의 44%가 나치당에게 표를 줬어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선거 절차를 통해서 나치가 권력을 이양받은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인종차별 이것도요, 법적으로 통과한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권력의 신호로 법이 행사하도록 누가 허용해 준 거예요? 법관이 행사해 줬고요. 국민이 동의한 거고요. 그래서 사람을 학살하는 거를 어디서? 법의 테두리 밖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한 거죠. 우리 그걸 아는 거죠. 사실 이걸 누가 막았어야 됩니까? 힘없는 법관이 막았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지성이, 그리고 인권이, 학문이 발달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개한 어떤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지금은 그럴 리 없다. 지금은. 그때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뭐 무학무식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사회냐. 뭐 인권이 그렇게 활발하고 중요하고 지성도 뛰어난 사회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성과 인권을 가장 주장하는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여러분, 약간의 테러가 의심이 되면 어떠한 법적인 절차 없이 곧바로 수용소에 잡아가서 고문하는 현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삼천교육대 같은, 그 남산에 있는 그 남영동 고문실이나 그리고 악명 높았던 그 안기부 고문 같은 그 비인간적인 일이 현재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미국의 간타나무 수용소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이걸 폐쇄하지 않겠냐 했는데 그게 물 건너갔고요. 트럼프 때도 계속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계속 유지됐고요. 심지어 지금 바이든 때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그냥 열 몇 살인데 뭔가 조금 의심스럽다 바로 잡아서 고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이 대단하고 인권을 강조해도
피해 보복과 학살은 누군가의 강력한 제재가 없으면 막을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 가토라노 사건의 어떤 얘기들은 모든 학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재판관의 정신의 그 됨됨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법을 잘 풀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똑똑하고 정말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요, 답을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법관들은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데 답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행사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게 옳은 건지 아는데 옳은 일을 행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를 풀어가는 그 사람, 됨됨이,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신, 이게 없으면 함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옳다고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의 어떤 권력을, 그리고 힘을, 폭력을 개인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한 일이 위배되지 않는지 똑바로 서지 않으면 그 강한 힘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 혼자 세계를 구원하자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럴 수 없고 떠밀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네. 여러분 죽어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은 그렇게 능력 없습니다. 네. 우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런 악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혼자서 뭔가를 다 해먹자.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그 전에 첫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세상에 그 법관에게 없는 이 성경에 요청하는 법관 하나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는요 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역대하 1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력 앞에 맞서서 설 수 없는 그 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하냐?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것에 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